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며 또 주님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주님은 우리 평생의 노래이시며 하나님 우리 삶의 제목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신학생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조직신학 과목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이 인간론, 구원론, 신론, 기독론 있는데 신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하시오 하는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공부를 게을리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답을 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다룰 로마서 본문에 해당하는 11장 33절을 답으로 대신 써서 제출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그 길을 찾지 못한다 하고 답을 쓴 거예요. 이것을 채점하던 교수님이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거기에 채점을 매기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F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결핍이 구원의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1절 단락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우리 11장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눈앞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눈앞의 현실과 상반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2절에서 그 전의 말씀을 제가 빠뜨렸네요. 10장에서 이스라엘 실패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리 예고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절을 읽었지만은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 그 죄악을 심판하실지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하실지라도 결국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도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6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심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본문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근거는 1절에 보면은 먼저 그 증거로 바울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고 증언을 합니다.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내가 버림을 받았느냐?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2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언급이 2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언급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미리 아신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 이 단락의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 이 얘기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구약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으셨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예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로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배반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앞서 9장에서 바울은 남은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1장 2절에 미리 아신 자는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5절에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가 바로 남은 자,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방금 인용한 이사야 인용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뒤에 연결된 뒤따라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 즉 씨를 남겨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해 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가 원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꼴이 났을 것이다. 지상에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또 11절에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15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씨, 약속의 씨,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되는 건데 단순히 족보,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 선택이 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선택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인간의 악함에 맡겨 놓으시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이처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진정한 원인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나같이 부패하고 완악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싸구려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크고 값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너무 작게 여겨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싸구려 취급해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입니다. 결코 싸우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크고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기는 것은 구원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구원을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7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 단락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얻었다 할 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 구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얻지 못하고 이방인이 얻은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 의를, 이방인이 얻은 이 의를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은 칭의의,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죄로 원수되었지만 이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얻지 못했대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의이고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혼돈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7절에서 이 남은 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5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5절에서는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7절은 뭐예요? 7절의 남은 자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같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5절의 남은 자는 오히려 7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5절에서 이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의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7절의 남은 자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남은 자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어로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원어로 보면 5절의 남은 자와 7절의 남은 자들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표현돼서 우리가 혼돈할 수 있죠. 7절에서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다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시편 69편 22절 이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졌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함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무감각, 인사불성, 마비,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미함의 영을, 혼미한 심령을. 이건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는 의도가 뭐예요?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을 구하는 기도문 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는 의도는 뭐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눈을 감게 하셨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귀를 닫게 하셨다. 이거 자체가 벌써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완고함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주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10절, 15절.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시견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5절 단락을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1절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니라? 아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읽어주시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아주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단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상태, 넘어짐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이삭,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의 대조, 모세와 바로의 반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반제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눴죠. 네. 여기서 절대 예정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절대 예정론의 근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반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한 결론은 뭐예요? 이제는 그 반제가 이방인,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바로, 이스라엘의 또 애굽의 반제가 전에는 뭐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좋은 자리에 있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고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전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절대 예정론, 이중 예정론의 강력한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1장 문맥에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유기, 이스라엘의 버림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라고 11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버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단락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유대인이 넘어진 것,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실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부했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언약적인 특권,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 기업을 또 물을 상속받을 자의 특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반전, 역전을 예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반전, 이러한 역전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자 같은데 어느 날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데 그 자가 나중에는 더 앞서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깔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요. 항상 나중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되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 것처럼 바울은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또 긍정적인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3절 14절에도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방 선교가 자신의 동족의 구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에 시기를 느끼고 복음에 굴복할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또 15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큰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 구원에 실패한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다시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에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케 되는 부활과 같다. 그렇게 의미합니다. 부활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생은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지켜봤던 구약의 후기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비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뼈들이 골짜기에서 솟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전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죠.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부활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이제는 나라가 죽은 거예요. 다윗 왕조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은 바울이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16절 24절은 믿음을 통해서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결시키고 있죠. 16절 24절을 또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스라엘 같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덩이가 무슨 의미인가? 뿌리가 또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사에 바쳐진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떡을 만드는 재료죠. 그래서 떡덩이보다 우선합니다. 마찬가지로 뿌리가 나뭇가지에 우선하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 15장 17절 이하를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의 요점은 이겁니다. 제물로 바친 떡덩이의 첫 번째 부분이 거룩하게 된다면 떡덩이의 나머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첫 번째 받쳐진 부분과 떡덩이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은 먼저 받쳐진 떡덩이의 일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 후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뿌리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확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고 가지는 뭐예요? 그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 개통도나 가계도 그린 거 보면 나무의 형상이죠. 시조가 있죠. 무슨 파, 무슨 이씨, 무슨 김씨, 시조가 뿌리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가지들이 갈라져 나가요. 그리고 대파, 소파 이렇게 갈라졌죠. 무슨 뭐 충영공파, 무슨 파, 또 다 작은 가지들의 또 큰 가지들 있죠. 예,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새를 기원으로 하는, 뿌리로 하는 가문에서, 이 다윗 왕과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일치하고 있죠. 이처럼 뿌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요? 이방인들을 접붙인대요. 이 가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이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이스라엘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붙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심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로마서 4장 11절 또 16절에 보면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그 가계도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에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특권,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 자녀됨, 또 구원을 상속받을 후사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스라엘에 포함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고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지금 이 16절, 24절 단락에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의미하는데 자연 상태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야생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죠.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진짜 열매를 실하게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양식을, 진액, 접붙임을 통해서 진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에 대해서 자고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신앙적인 전승에 대해서 네가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람나무는 구약이나 그 당시 유대교 문서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접붙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돌감람나무만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에 있다가 꺾여진 가지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구원에 실패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참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꺾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꺾여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이 그 꺾여진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뭐예요? 접붙임 받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가지들이 왜 꺾여졌는가? 그리고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이 어떻게 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대다도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이 아무 쓸모없는 가지였는데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이방인은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접붙임의 근거가 되고 그 가지치기에서 잘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9장 30절, 32절에서도 잘 설명하죠. 9장 30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접붙임 받아서 이제 난 다 됐다 할 수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참 감람나무에 이제 속하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읽은 것처럼 자고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보고 자고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21절에서 다시 읽으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그들이 꺾이고 네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해서 자고하지 말아라. 꺾여진 가지들에 대해서 네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잘못하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림받고 또 자신들은 믿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쭐해하면서 유대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 있잖아요. 이제 자신들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야. 저들은 믿지 않았어. 어리석은 자들. 자신들의 언약적인 특권을 우리한테 다 양보했어. 이러면서 자고하는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느 순간에 저들처럼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을 때 꺾여진 것처럼 원가지가 아니었던 접붙임판 되었던 너희들도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잘릴 수 있다. 꺾일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진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언약적인 특권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꺾여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진정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꺾여질 것이다.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설명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함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함하심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함하심이 각각 어떤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인자하심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준원함하심이 적용되는가? 이걸 문맥 안에서
보면은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준엄하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꺾여져 나간 가지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걸 이제 A, B, A- 우리 구조로 잠깐 본다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요것만 뒤에 건 복잡하고요. A에 해당하는 20절, 21절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로 또 믿는 자는 섰다 합니다. 또 A- 되는 23절도 믿음에 머무르면 접붙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을 보이고 인자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보이신다. 이게 다 그 구분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방식이에요. 믿음은 마음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순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는 경고입니다.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빗대어 한 말이죠.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외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유대인들이 그 나무에서 제거된 것처럼 졌지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유대인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너희도 똑같이 준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복에 있다고 말했죠.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문맥을 따라 나가야 돼요. 꺾여져 나갔던 이스라엘, 그럼 꺾인 것으로 끝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꺾여진 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꺾여져 나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돼야 될 당위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23절, 24절에서 설명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된다면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 꺾였다. 앞에 구절에서 설명됐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처음에 머물러서 꺾였다면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다시 뭐예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너희는 본성을 거슬러, 본성이 뭐예요? 원래 돌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본성을 거슬러 여기에 접붙였다면 원래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이들이 얼마나 더 이 감람나무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느냐, 이 사람들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당위성을 간절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인 너희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특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구원도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5절, 32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으며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뒤에 송영, 찬송 시만 빼놓으면 마지막 단락이죠. 예. 25절, 32절을 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이 스스로 11장을 읽을 때 이제 막히지 않고 다 이해하실 수가 있죠? 예.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신비가 뭐예요? 신비라고 표현하죠. 신비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적인 용어입니다. 계시적인 용어. 계시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 형제들아 너희가 이방인 신자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신비가 뭐예요? 줄여서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입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논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섭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고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굽왕의 완고함이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의 배경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간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것에 사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비.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의미가 뭔가요? 먼저 온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알아야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믿는 이방인 신자들과 또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로 보는 해석이에요.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 단락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방인 신자와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락의 문맥은.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새 이스라엘을 믿는 이방인 신자와 믿는 유대인들을 합해서 새 이스라엘로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단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접붙임 받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에서 계속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했는데 뒷구절도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한 표현은 뭔가? 이스라엘 개개인,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아주 큰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 숫자가 가득 차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죠. 이사야의 종말론적인 약속을 인용합니다. 26절,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과 세웠던 그 언약이 결국 이렇게 종말론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따지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 그렇죠? 복음으로 따지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와는 뭐예요? 원수된 관계에 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 예. 그러나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는 원수된 관계인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조상으로 말미암아는 보면은 이들이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조상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뿌리 되는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배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는 사랑을 입은 자다. 복음으로 따지면 원수된 관계에 있지만은 뭐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는 사랑을 입은 자다. 조상들과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들을 향한 언약적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신실하심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음 2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29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 왜 사랑으로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인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부르심, 그 은혜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부르심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의 또 다른 반복이에요. 이것은 그들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그 전구조를 설명한다고 그러죠. 이들이 원수된 관계에 있지만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조상들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이것을 설명하죠. 30절, 31절. 너희가 여기서 누구예요? 이방인 신자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죠. 31절. 이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불순종 가운데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처럼 불순종 가운데 있는, 동일하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원받는 근거는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3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것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3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가두어 뒀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 적극적으로 다 잡아서 여기에 가두어 놓으신 것처럼 느꼈지만 로마서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죠.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함으로 내버려 두셨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이 표현들을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막 싸잡아서 다 가둬 놓으셨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 부의하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표현을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 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하는 선언이 여기에서는 바로 긍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긍휼은 같이 쓰였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7절. 여기서 긍휼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한국어를 말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5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6절에서 하나님의 의, 5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의가 긍휼과 같이 쓰이고 있죠.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주의 의를 베푸소서. 시편 103편 17편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의와 같이 쓰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예를 든다면 이사야 63절 7절 보면, 63장 7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이게 긍휼이죠. 긍휼과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근데 여기선 번역이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요. 한국어 번역에는. 근데 원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러니까 긍휼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같이 사용되었죠. 근데 헬라어 구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래 텍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의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부분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비, 국률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정통한 헬라어 번역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번역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자비,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국률, 리꼬로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이러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국률로 불수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국률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모든 결핍을 갖고 왔어요. 생명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왔죠. 그리고 모든 비극이 거기서 파생됐어요. 하나님은 이 단절을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단절된 상태,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보다 못한 온갖 피조물의 형상을 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선언합니다. 아들을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동일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로마서 11장에선 하나님의 긍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9장에서 우리가 나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언약관계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긍휼, 그 사랑,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긍휼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엄한 필치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창조한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도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긍휼이 나를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이루신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작은 것으로 등한히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한 10장이 어떻게 끝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긍휼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범한 너희에게 내 손을 종일 벌려노라 하는 이 긍휼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올바른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송영, 찬양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자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더 겸손히 반응할 것입니다. 더 큰 갈망을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이 큰 구원, 이 사랑, 이 긍휼을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서 있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 이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이 긍휼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붙는 듯 하는도다 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긍휼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소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이 사랑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을, 그 불타는 긍휼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줌으로써 이 사랑이 식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일편단심 하나님 신실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신부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계시하여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그 길이를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였소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였소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였소서.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바이라드라드라 삼바 아바이라드라 삼바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레이라드라 샬드라 삼바이라드라드라드라 야마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나라이 캠벨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 산이라 산이 야라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나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주님,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의지합니다. 열라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 샬라라 삼바이라드라드라 야날라날라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살려라 야마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계시하여 주소서. 이 놀라운 영광을 계시하여 주소서. 야라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소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합니다. 벨레이라다 캄바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시 바라데레시얼레레슨 바른 진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진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벨레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시얼레레시얼레레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벨레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마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야말레이라드레시얼레레시얼레레시얼레레시얼레레 아가바이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아가바도리레드라드라드라드라